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 우리가 지금 번역된 성경에는요, 성경의 순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의 순서에서는 만드셨습니다로 시작합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그의 아내를 위해 옷을 가죽으로 된 입히셨습니다. 이 순서로 원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처음에 만드셨습니다로 시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만드셨습니다는요, 어떠한 단어이냐면 앞에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의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만드는 그 처음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아담을 위하여 또 그의 아내를 위하여 옷을 만드시고 계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계시는, 그리고 그 옷을 만들어 입히시기 위해 그 앞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담은 어떠한 상태에 있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 그것이 죽음이죠. 지금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지금 대화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 상태를요,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비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언약을 하잖아요. 신의를 지키겠다,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하고 언약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의를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될 수 없죠. 더 이상 그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의를 다시 회복하기까지 더 이상 하나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대하여서 그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치러야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위도 있었어요. 그것은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종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상실했습니다. 모두 잃게 된 것이죠. 선악을 아는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게 된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영적인 분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눈물 나는 인생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처음 겪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선택한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땅을 갈아야만 하고요.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지요. 가인과 아벨을 출생했을 때 자신의 한 자녀가 다른 자녀를 죽이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앞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국 어떻게 되죠? 죽음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죽음과 함께 심판이 찾아오고 영원한 심판,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한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스스로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말씀하시는데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과 떨어져야 하는 그 형벌을 말씀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상태를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탄식하거나 눈물로 나아가거나 어떠한 하나님께 구하거나 구원을 말씀하거나 어떠한 부분을 전혀 반응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셨을까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의 상태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곧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죽은 줄도 몰라요. 육신의 죽음을 유보시켜 주셨는데 그 육신의 죽음이 곧 찾아올 것인데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 이미 찾아온 것에 대해서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요,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땅 때문에 필경 땀을 흘려야 하는 그 고단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 땅이 주는 가시덤불 때문에 상하고 힘겹고 때로는 피가 철철 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오늘 원문대로 하면요, 만드셔요. 설명하지 않으세요. 만드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만드셨던 그 동일한 사랑의 손길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범죄하여서, 그런데 그 범죄함이 얼마나 심각한 줄도 모르고 죽은 것이 어떠한 상태인 줄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험난한 인생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그 사랑의 손길로 만드십니다. 저는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역사하심이 어디 저기 멀리에서 또는 뚝딱하고 옷을 만드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의 신앙은, 제가 보는 묵상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담과 하와 앞에서 그들의 옷을 지어주셨음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옷을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 옷을 누가 만듭니까? 아담이 930살을 삽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계속 지어 입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제 곧 에덴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모르고 있죠,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그 험난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실 때에 그 방법까지도 저는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 앞에서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옷을 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랑의 손길로 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요, 영원하고 완전한 의로운 옷을 입혀주실 것에 대한 그 사랑이 충만하심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다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에 영원히 상하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옷, 의의 옷, 그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옷, 그 옷을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그 옷을 나중에는 입혀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가죽옷을 만드시고 입혀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옷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이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것을 이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입혀주실 그 주님의 사랑, 그분의 옷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이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옷을 주시기 위하여, 그 의의 옷,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고 끊어졌던 것을 다시 이어주는 옷, 그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그분께 우리는 자색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혀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이지요? 희롱하려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분을 희롱하기 위해 자색 옷을 입혀드립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요, 희롱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당시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빌라도의 명령을 받고 있는 그 군사들이 행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단순히 그 군사들이 예수님께 희롱을 위하여 그 자색 옷을 입힌 것으로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도록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옷을 입혀드렸죠. 저의 왕 되신 하나님, 옷을 입으소서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청종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항상 나아가서, 하나님,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담과 하와처럼 저의 생각으로,
제가 선악을 판단하는 위치에서 좋고 나쁜 것, 나에게 있어서 좋고 나쁜 것,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저희오니 주님, 저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날마다 듣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구하고 듣기를 원하는 겸손한 심령입니까? 우리의 귀가 들을 귀가 있습니까? 우리의 귀가 들을 귀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 듣는 자리에서부터 절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아니까요. 나의 왕이라고 하신 분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죠? 안 합니다. 저를 살펴봐도 그렇고요. 우리 모습을 살펴봐도 그렇고요. 내 수준에서 살아요. 내 수준에서. 그냥 우리 수준에서 사랑하고 사랑이라고 여기고 삽니다. 그 우리 수준에서 산 것을 가지고 괜찮다고 평가합니다. 왜지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그 판결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말이죠. 나 스스로를 항상 올바르게 판결합니다. 아, 그만하면 됐어. 괜찮아. 좋아.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의 썩어버릴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부분을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표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요. 그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빠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빨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옷을 빨지 않고 내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수준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선까지, 내가 사랑이라고 여기는 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희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지요? 왕이라고 불러놓고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 드려놓고 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드려놓고 고백 드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시기 원하여서 이 성경 66권 전체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내 입에 달콤하고 내 입에 괜찮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만 찾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어떠한지는 모르고요. 그러니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 같죠. 과연 왕으로 여기는 태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먼저 베푸신 후에 곧 가죽 옷을 그 앞서서 창조하셨던 그 사랑의 손길로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신 후에 곧 은혜를 덮으신 후에 에덴에서 내쫓으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어떠한 상태가 됐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도 좋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스스로 나는 이대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된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자기 스스로 영원히 살아도 된다고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나무에 손을 내밀어. 여기서 이 번역에서는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이 들어라고 번역된 이 원어를 좀 더 직역적으로 하면 뻗어입니다. 뻗어.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뻗습니다. 아담이 뻗게 될 것을 아셨죠? 우리 인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력이 생기고 힘이 좀 생기면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얻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이 땅에 위대했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영생을 추구했죠. 손을 뻗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신의 상태인 줄 모르고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추구합니다. 최근에 과학기술, 의학기술을 발전시킨 인류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기준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영원히 살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죠?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 수준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곳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사는 것, 지옥과 다름이 없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배려하고 하지만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그랬다가도 나의 유익과 결부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누가 남을까요? 아마 가장 센 사람 한 사람 남을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으면 안 되고 생명나무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의로운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에덴보다 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선택한, 곧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그 반역 때문에,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앞으로의 이 모든 것을 다 겪어야만 합니다. 죽음까지도요. 육신의 죽음까지도요. 자신의 자녀가 다른 자녀를 죽이는 고통까지도요.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의의 옷을 준비하시도록, 그 의의 옷을 입는 것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가로막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취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새로운 생명나무를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22장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강이 돼서 가운데로 흐르고요.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읽고요,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찾기 쉽습니다. 성경 마지막 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10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함께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이요. 함께요. 시작. 자기 두루마리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알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내 기준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가능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더러운 옷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빨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옷을 빠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속력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연합함을 통하여서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가 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셔야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빠는 것,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 것, 날마다 십자가에 연합되는 것,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